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과 광주, 하순, 진주, 사천, 그리고 할빈과 미국 시애틀과 또 몽골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 문제가 좀 있어서 오래 시간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제 간증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긍휼과 인도로 수술을 잘 마쳤고,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래전에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때는 주님의 인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일필 늦추다가 이번에 주님의 정말 섬세한 인도가 있었다고 믿고, 그래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척추 마취는 5시간 정도,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를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대에 제가 누워본 거는 30대 직장 생활할 때 한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이것이 2번째 같습니다. 자연히 마취도 하고 또 수술도 적지 않은 시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지난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남은 인생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 지난 세월 섬긴다 했지만 참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헌신하고 더 온전하게 되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국 시애틀 성도들 정부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눈물로 기도해 준 몽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잠시 고통을 견디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정하는 게 비교적 편안하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야 할 때도 못 가고, 지방도 그렇고, 또 교회 일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게 되고, 요양해야 되지 않나, 시골로 가야 되지 않나, 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든 일을 마주 대하면은 며칠씩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은 며칠씩 또 어떤 때는 한 주씩 2주씩 엄청난 괴로움을 몸이 갖다 주기 때문에 낮밤으로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좋은 의사, 병원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아픔과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구절들이 생각나고 또 기도를 하게 한 구절들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아까 읽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구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참 구절이 좋더라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지만은 온전히 거룩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거룩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텐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 되겠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몸까지도 각 부분이 온전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또 그렇게 흠없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실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유익을 갖다 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도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육체와 죄로 짜여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인도해 주는 참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도 참 깊이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가시가 필요한가? 고통이, 고난이 왜 필요한가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육신의 죄악된 구습을 벗어버리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의 기질의 변화. 우리 기질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참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아는, 참 알아도 변하기 어려운 기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붙잡고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지 못하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10여 년 동안. 비행기를 1000번씩 이상 타고 외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딱 새로 말하면, 또 날짐승으로 말하면 딱 다리가, 발을 딱 위에 이렇게 올가맨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되고, 책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질병을 포함해서, 힘든 시간을 포함해서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급하고,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좀 너그럽게 지나가도 되는데 대충 지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파고들면 아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 상관 안 해도 됐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서, 곤란한 일, 고통,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도께서 권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게 생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뜻을 쫓아야 되겠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이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섬긴다고 섬겼지만 오랜 시간 절대적으로 드리지 못한 부분은 또 많지 않았나 싶고 다시 한번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받아주시라.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겠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9절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골로새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정말 진실로 우리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가 주님과 더욱더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고 그럴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제 자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때 주님의 얼굴빛을 어떻게 대하나? 부끄럽지 않게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했는데 5달란트 받았다고는 제가 못하겠고 1달란트보다는 더 준 거, 2달란트를 정도는 받지 않았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2달란트 남겼나요? 그래도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이상의 말씀들을 이번 기간에 저로 생각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한 구절들입니다. 함께 은혜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자신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증으로 하는 찬송이니까 잘 못 부르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부록 37장. 나의 인생은 주님께 드리니 주여 내 전체 연락해 주소서. 내 남은 삶 주님께 다 드리니 주여 당신께서 나의 길 이끄사 나의 전체를 제단에 다 드리며 십자가 영광의 길 주와 함께 걸어요. 나의 생명을 주 안에 있으니 주여 나의 마음 하늘에 있어요. 내 남은 삶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기쁨 위해 모든 것 바치리니 주여 내 인생 주께서 인도하사 십자가 영광의 길 주와